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주까지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리즈를 했고, 원래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띄워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서를 제가 한번 띄우려고 하는데, 제가 문단을 좀 나눠보니까 한 13번에서 17번 정도 사이면 이 전도서가 다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서를 좀 띄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전도서에 대한 책들은 좀 많이 보고 오랫동안 이걸 준비를 했는데, 기회를 좀 보고 있어서 언제 전도서를 할까.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전도서를 제가 꼭 전도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좀 강해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내 이제 다음 주에도 전도서, 그 다음 주에도 전도서 계속해서 전도서 시리즈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도서를 우리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는 조금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집중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책을 썼어요. 물론 약간의 시편도 솔로몬이 썼지만은 대표적인 이 성경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요, 솔로몬이 아주 혈기왕성할 때 20대 때 성경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냐?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 아가서는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셨죠? 아가서가 좀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남녀의 사랑,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랑을 그리는 그러한 책인데요, 여기에 좀 약간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이, 사람의 신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원색적이고 좀 정당한 표현들이 이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한번 웃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가서에 보면요, 특히 여자분들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연애 편지 같은 이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정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나와 있는 게 성경이 개역개정이거든요. 이게요, 개역개정인데, 옛날엔 개역성경을 읽었어요. 1956년도에 한국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때에 번역되어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 편찬 위원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성경을 이 교인들이 읽기 편하게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번역을 하자 해갖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지금 번역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개정, 보통 네겔로로 쓰고 있는 게 개역개정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가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위원들이 너무 원색적이고 정당한 표현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고민을 했어요. 가장 많이 걸렸던 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아가서에 보면 여자분들은 유방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편찬하는 이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신데, 이게 좀 너무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표현이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대체할 게 없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젖가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좀 적나라하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설왕설래 굉장히 좀 토의를 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분이 한번 딱 나서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냥 우리는 유방을 건드리지 말고 갑시다. 해갖고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보면 그 아가서가 이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20대 썼던 솔로몬의 아가서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피부가 시커멓고요, 그리고 태양에 끓어서요, 여자로서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양이 전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눈에 그 여자에게 반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에게 반해버려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은
교회,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매혹적이고 매력이 갈 만한 그런 아무 내용도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 사악하며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첫눈에 반하시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났으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며 이 사랑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솔로몬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던 이 장년의 시절 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지혜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너 같은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통틀어서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자기의 지혜를 전부 다 쏟아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데 잠언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잠언을 한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잠언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31장까지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 잠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해. 이런 것들을요. 둘러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해, 이런 것들을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잠언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다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몇 달 동안 살펴볼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기에 썼어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 발은 저승에다 갖다 놨어요. 한 발은 이승에 있어요. 머리가 백발이 되어지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이고 얼마 있으면 이제 자신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 그런 그 노년의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써요. 근데 이 전도서는요, 사람이 그렇지요. 인생의 시간이 서산해지는 해처럼 마지막 자락에 와보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아마 인생을 달관하고 오래 사신 분들이 나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후회도 많고 회한도 많고, 아, 내가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김도양 씨가 그 불렀던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가 맨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회한과 후회, 이런 것들을 담아서 녹여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우리 전도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인생 자체가 더덥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손을 꽉 잡았는데 이거 갖고 살아왔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지금 이 전도서에다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목사님, 그 전도서 그 삶의 회의, 그 인생 무상 이런 걸 뭐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쓰면서 교훈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이 전도서는요, 노년에 썼지만요,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청년의 때에, 젊은 시절을,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어주고 있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고안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고 싶죠.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고 싶죠. 그리고 인생의 맨 마지막 자락에서 나는 후회 없이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 길잡이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전도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인생 끝자락에서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전도서 강의를 매주마다 오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화를 찾고 어떤 거금을 모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딱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요거는 외우세요. 오늘 본문에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다. 한번 외우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헛되다. 자, 첫 번째 인생을 살아보니 솔로몬이 헛되다, 이걸 깨닫고요.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인생 그거 불확실해. 한번 따라하자. 불확실해. 불확실해.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 그거 살아보니까 무의미하더라. 뭐예요? 헛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고. 외우셨어요? 헛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당장 눈에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헛되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다. 근데 이 말을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다가 2절에다가 5번이나 써요. 한번 성경 볼까요? 자, 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베니티거든요. 베니티. 근데 이 베니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어졌어요. 라틴어에서. 허무함, 허망함, 이것이 베니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어졌는데, 이 베니트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의 그 어원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는 첫째로는 뭐냐면요, 잡았는데 바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걸 원하면 다 드릴게요. 제 걸 원하면. 바람을 잡아놓은 사람은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못 잡죠. 그러니까 제가 제 걸 다 걸죠. 바람을 못 잡아요. 그리고 베니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거잖아요. 그래, 이거 맞았어. 요게 이제 요놈이 이게 이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면 얼마가 될까요? 굉장히 크죠. 요걸 내가 꽉 잡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뭐가 있나 손을 펴봤더니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인생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몇 살에? 노년에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베니티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어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울에 비친 나예요. 거울에 비친 나. 자, 거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눈썹 보이고 눈 보이고 코 보이고 입 보이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막 가까이 가갖고 막 그냥 뭐 속눈썹도 이렇게 뭐 하고 거울에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거울에 내가 보이죠. 그렇죠? 거울에 내가 보이죠. 내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를 하다가 거울이 딱 쓰러져서 와장창 하고 깨졌어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어디 갔나요? 없지요.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깨져서 허망하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와 보니 거울에 비춰진 나처럼 깨져서 없어지는 허상과 허무함이 바로 인생에 담겨져 있구나. 이거를 지금 누가 깨닫냐면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그죠?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왔더니 내가 이거다 싶어서 이거 잡았더니 내 손에 남은 것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았다. 내가 인생의 막바지에 지금 와보니 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아니었고 허상과 허망한 뿐이었다.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누가 얘기해요?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가난한 사람이 간신히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죽었다면 저거 지가 집불도 없이 가져본 게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가난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돈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나 잘하고 살아라.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적어도 그 한국에는 그 누구죠? 이건희 씨,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씨 정도나 여기 그 미국에는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생각을 해보죠. 응? 저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 저렇게 누렸던 사람이. 요즘에 그 뉴스, 한국 뉴스 보니까요, 그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자살을 했더라고요. 정두원 씨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땀방 합격을 해갖고 그 공무원으로서 출세 가도로 달리다가 이 정치하는데 픽업을 받아서 그 국회의원은 1선, 2선, 3선까지 했다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 때 이제 똑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분 이력을 보니까요. 정말 출세 가도로 달렸어요. 가장 그 높은 권력도 다 누려보고.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방송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근데 조금 뭐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시달렸대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 사람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면요.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그 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의 욕심이 자기의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갖고 자기 생명을 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시작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요. 오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옛날에 그 한국의 대통령 지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권력이요, 그거 밤안개 같은 겁니다.
해가 지면 전부 다 사라지는 거, 그것이 밤안개 같은 겁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 정도 되는 사람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뭐가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큰 지혜를 누려보고 자기가 가지고자 원하는 걸 뭐든지 가졌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요. 이거 갖고 싶으면 다 갖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갖고요. 권력 있으면 권력 갖고요. 얼마나 여자들을 좋아했는지 여자가 주변에 1000명 있어. 1000명. 1000명의 처첩을 누렸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막바지 속에 와갖고 마지막에 와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인생 그거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 정도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또 악쓰는구나. 성경 이야기하는구나. 저분이 직업이 저거니까 그냥 저거 해야지.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이 다 헛되다. 잡았더니 바람 같고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니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불확실하대요. 인생이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되든가요? 여러분들 내일 뭐라고 예측하면 여러분들 예측하는 대로 내일 되든가요? 요즘에 미래학자들이요. 미래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 가끔 한두 개씩은 맞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든가요?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대로 꼭 그렇게 되든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작년인가요? 여러분들 쭉 우리가 한번 마쳤죠. 사도행전 우리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특히 사도 바울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행선지가 아시아였어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죠. 일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로 돼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누구를 보내요? 바울을 보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등을 떠밀고 보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도행전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굴러오질 않았다. 꼭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면 하나님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너는 뒤로 가라고 자꾸 말씀하셨고 제 인생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가 바닥을 쳤네요. 밑바닥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삽 들고 땅 파라 그러더라고요. 땅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바닥보다 더 낮은 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요. 땅 파고 내려간다는 걸.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정말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참 안식이 없어요. 목사님은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이 없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더니요, 여기에 마음속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내일이 내 날이든가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 달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년 이후에 대한 계획을 자꾸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려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안식을 누릴 틈이 없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을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남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내일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내 날이 되는 거예요. 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꾸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일이 목사님 날입니다.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까 이것이 막 차지 않으니까 막 우리 불안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죠. 너희들은 내일의 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레의 떡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눈이 이만큼 까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모아다가요, 이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후에도 먹고 한 달 후에도 먹어야지 하면서 다 모아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던가요? 다 벌레나고 썩고 악취를 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내일을 자꾸 걱정하니까, 한 달 후를 자꾸 걱정하니까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삶의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나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들고 있으면 일리 내놔라. 내가 너 대신 져줄게 하면 주님이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멍에를 하나 더 짊어주시는데, 주님의 멍에를 짊어졌더니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들은 주님의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지. 그때 우리는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봤더니 그것이 헛되며, 인생 살아봤더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 살아보니 참 의미가 없더라. 무의미하더라. 그거예요. 무의미하더라. 전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피곤해요. 인생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시작. 진짜 피곤하죠? 예? 진짜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피곤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피곤하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딜 가는데 가기 전서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좀 다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은 가고 싶지 않대요 거기. 그 저는 가자고 그랬어요. 당신 가야 된다.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가면서 막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오면서 그 사이에 저기서 이렇게 오는 사이에 제 옆에서 잠을 자더라고 차에서요. 가지고 그렇게 피곤했냐고 그랬더니 기가 완전히 다 빨리고 왔대. 그 왜 기 빨렸냐 그러니까 거기에 저하고는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인데 저희 집 사람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의미 없는 사람하고 1시간만 교제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그렇죠? 의미 없는 사람하고 1시간만 교제해보세요. 기가 쫙쫙 빨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피곤하다니까. 그렇죠? 근데 의미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만나도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 좋아. 그런 사람 어때요? 1시간이 지나고 꼴딱 밤을 새워도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고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자자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죠? 예? 여기에 뭐가 있죠? 사랑이 담보되어 있죠. 사랑하니까. 아까 그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이 담보되어져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 나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 아내를 얻을 때에 7년을 하루같이 지냈대요. 사랑하니까. 그죠? 7년을 하루같이 지난 거예요. 사랑에는요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게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 힘든 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문에 써 있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옥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 지옥하면 뭐 유황불이 펄펄 끓고 뭐 그냥 막 고통을 당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그런 것이 뭐 다 틀린 건 아니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진짜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뭐 희열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자, 의미가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쿠데타에 의해서 왕에서 이렇게 내려져요. 그리고 형벌을 받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가. 그래서 형벌을 주는데 형벌이 뭐냐면요.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때 가파른 언덕이 있거든요.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형벌이 뭐냐면 너는 이 돌을 끌어올려라. 저기까지 끌어올려라. 그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힘들게 끌어올리면요. 다시 굴려라. 그러면 끌어올렸던 언덕에 돌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또 끌어올려.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내려. 또 내려요. 또 끌어올려. 또 내려. 이거를요. 그날만 반복하는 가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한 달도 1년도 2년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라고는 미치죠 사람이. 응? 우린 밥을 먹어도 하루는 짜장 먹고 그 다음은 짬뽕 먹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잖아요. 여러분들 짜장면 아무리 좋아해도 뭐 3끼를 짜장면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제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도 이제 뭐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갖고 그냥 또 밥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밥을 하고 생선 굽고
된장찌개 끓여갖고 그랬더니 와갖고 정말 된장찌개 좋아하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또 된장찌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주는 것만 해도. 응?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매일매일 나가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을 또 가고 있구나. 매일매일 그 자체가 위대하고 참 수고하십니다. 응?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이 길을 또 가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 그러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요. 솔로몬이 인생 막바지 속에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헛되고, 인생이 헛되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하고, 세 번째로는 무의미하다. 요걸 그러면 그거로만 끝나면 성경이 성경일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다면 해 아래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하고 살잖아요. 내일도 또 직장 나가셔야 되고요. 내일 또 돈 벌러 나가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또 뭐 가정 있는 사람은 또 내일 또 똑같은 애 봐야 돼. 애가 좀 바뀌어주면 좋은데 똑같은 애를 봐야 돼. 똑같은 애를 봐야 돼. 응? 그렇다면 이런 수고를 하고 여러분이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전도서에. 유익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수고해서 남는 게 뭔가? 내가 영원한 게 뭔가?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이 끝에 인생의 막바지 속에 정말 내 손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 잡으면 없어질 것들이 아니고 허상들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잡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이요. 그거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손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놀랍게도 전도서는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놀랍게도 전도서는 구약인데 자꾸 복음으로 자꾸 우리를 내몰아요. 여기를 소망이 없다. 너는 복음으로 가라. 예수에게 가라.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내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전도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애를 보시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애를 보더라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보시더라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피곤하지요. 삶이 피곤하지요. 그 안에 예수님만 중심에 딱 던져놓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돈 버는 것도 즐겁고 애 버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길 텐데 우리는 예수가 빠졌어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없는 것은 로봇이에요. 마네킹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의미 있는 거, 영원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은 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절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 요절이 아니라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경영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운영해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내 인생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때 비로소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차 안에 있든지 어느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세상 다 무너질 것 같아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규석아, 나 진짜 너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온 몸이 다 무너져요. 주님 사랑 하나 갖고 제가 됐습니다. 이거 갖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여러분이 원하는 정욕도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거 누리고 이런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지만 그것은 날짜로 정해진 것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는 개념보다 더 지독한 개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믿었다면 믿음보다 더 진한 것은 뭐냐면 그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만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내 삶에서 주님의 열매들이, 세상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에 자꾸 맺어져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진짜 영생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혀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영원한 거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무의미. 솔로몬이 느꼈던 인생의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헛되며 불확실하며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생이 영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할게요. 솔로몬이 던진 질문과 성경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인생은 불확실하며 어떤 것이 영원한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가며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감춰놨어요. 이 말씀을 감춰놨어요. 근데 아주 기막힌 곳에 감춰놨는데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열쇠는 대문 가까이 두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열쇠를 애들 이제 학교 그냥 어디 신발장 밑에 신발 깔판 밑에 열쇠 감춰놨으니까 거기에 따고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열쇠가 저쪽 차 타고 한 20마리쯤 가다 보면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쯤에 감춰놨으니까 이렇게 열쇠를 감춰놓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키워드를 오늘 본문 말씀에 감춰놨어요. 솔로몬이. 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봉독하는 성경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자신의 이력서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이력서는 뭐냐면 딱 세 가지예요.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며 그 다음에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회중을 불러 모아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한계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첫 번째 다윗의 아들 굉장히 프로하도하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칭송하는 다윗의 아들.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트럼프야, 트럼프. 옛날에 저희 살던 동네가 임시들이 제일 많아요. 임시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애들하고 막 하는 거야. 임시들이 이제 패거리로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패거리로 덤비는 거예요. 야, 임시는 임금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요. 임시는 임금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 박 씨는 박 대통령이야, 임마. 박정희 대통령 알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력이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윗이야.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자기는 예루살렘 왕. 이때의 솔로몬이 치세했을 때는 전반기는요, 굉장히 호화롭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기를 가리켜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 성경의 한계점이에요. 시브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이력을 나타낼 때 굉장히 중요한 순서대로 그것을 나열을 해요. 그런데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요,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전도자, 예루살렘 왕, 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이것을 감춰놓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어디 집회나 이런 거 할 때 목사님 이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주사랑교회 단지 목사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머리 백발이 되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도 살았고 내가 다윗의 아들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인생 막바지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중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던 그 전도자의 삶이 가장 스트롱하고 나한테 남는 거였더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직장 때려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옛날에 그 간증 하나 들은 겁니다. 전남 어떤 자기 교회 집사님이신데 신실한 분이래요. 전남에 있는 경찰청의 경찰인데 전남에 있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 한번 오셔요. 제 경찰청장이 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 예배 드리러 갔더니 경찰청 안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경찰조당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갔더니 점심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기도처를 찾아야 되는데 기도처가 없어갖고 쭉 찾아봤더니요. 낡음한 그 문을 하나 열어봤더니 청소 도구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누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널브러진 그 쉘브를 만들어서 청소도구 같은 거 전부 다 쉘브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누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래갖고 그거 자기 기도처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청장님이 이 집사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경찰청장님이 점심시간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청장님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해갖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부시럭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직원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를 하더래요. 청장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돼갖고요. 예배를 거기서 조그만 데서 드리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하니까 조그만 예배당을 그래서 그 안에다가 경찰청 안에다 만들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선배 목사님이 참 수고하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 전라남도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저를 경찰청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전도사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전도하라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아멘. 수고하시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사는지도 더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달관하고 인생의 막바지에 우리를 향한 솔로몬의 권고는 뭐냐면 내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으로 살아왔지만 내게 인생 끝에 남는 것은 전도자였다. 아멘.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열심히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헛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전도자로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